아멘. 말씀을 대언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또 기도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응답 기도팀 그 지지난주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지지난주 거 졌네.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나 그게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근데 왜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나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다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니다 그랬죠. 왜 그러냐? 영적인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 우리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더군다나 영적인 사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나 갖고는 안 된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절대 가능합니다. 내가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영적 상태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또 현장 살리도록 하나님이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를 늘 항상 듣고 현장 감각이 늘 있고 또 24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 지금 역사하시는 답이 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되느냐, 그때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신학교 갈 때는 보통 천사로 갔다가 가서는 인간이 됐다가 나올 때는 사단이 되어 나온다 그래요. 이렇게. 왜 그러냐? 오직 복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학문 중심이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중심이 아닙니다. 예배 중심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채플 한 번 있어요. 이렇게. 그나마 채플 시간에 또 이렇게 뭔가 복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다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어떤 영적인 상태가 되느냐? 이 에스겔의 해골골짜기처럼, 해골골짜기. 하나님의 에스겔을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하게 하셔서 그걸 보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을 어디로 데리고 가셨느냐? 저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딱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현장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보니까 뼈가 다 해골만 남았거든요. 다 말라 빠져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줄을 믿느냐 그랬죠. 살겠느냐 이 뼈들이. 그러니까 그때 네 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허황된 것이죠. 아니 못 삽니다 그런 것은 또 불신앙이죠.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그 말은 주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은 전능자시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마른 뼈와 같은 내 가정, 내 현장, 그런 하나님이 살리시면 가능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뼈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뼈에게 대언하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죠. 그럼 뼈가 다, 이 뼈 저 뼈가 다 붙을 것이다. 해골은 뭡니까? 뼈가 다 분해가 됐죠. 이렇게. 근데 이 뼈 저 뼈가 다 관절이 맞아지고 다 저절로 막 움직여갖고 맞아질 것이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막 힘줄이 생길 것이다. 힘줄이 생긴 다음에 그 힘줄 위에 막 살이 생길 것이다. 막 살로 막 채워질 것이다. 그 사이사이를. 그런 다음에 거기에 또 이제는 막 가죽이 덮일 것이다. 그럼 사람 모양이 됐죠.
그런 다음에 그런데 보니까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없으니까 그냥 뭐 시체지요. 근데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그 생기가 들어가라 그랬죠. 그 명령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그것이 극히 큰 군대가 될 것이다. 에스겔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이제 대언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을 대언합니까? 생기야 와라, 그거부터 대언하지 않았어요. 뭐부터? 뼈야, 뼈한테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뼈에게 명령하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뼈가 막 이 뼈 저 뼈가 다 서로 막 움직여갖고 다 맞아져요. 이렇게 그걸 체험한 겁니다. 그럼 뼈만 맞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해골일 뿐이지. 근데 거기에 또 막 힘줄이 생겨나고, 거기에 또 막 살이 생겨나고, 막 가죽이 생겨나고, 모양이 딱 됐죠. 그랬다고 되는 게 아니죠. 거기에 생기를 명령하죠. 그래서 제가 뭘 상상했느냐면, 너무나 막 엄청난 건물들이 요즘 나오잖아요. 건물이 막 진짜 신기한 건물들이 많아요. 막 인텔리전스한 뭐 여러 가지 막 건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로 막 온도 조절돼 있죠, 습도 조절돼 있죠. 그냥 저절로 다 막 인공지능하고 다 되어지죠. 막 살아있는 건물 같아. 근데 그 건물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첫 번부터 그렇게 생겨난 게 아니죠. 먼저는 뼈대부터 만들어요. 뼈대. 그리고 콘크리트 밑에 기초 쌓고, 그다음에 막 기둥을 만들고 다 만든 다음에,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건물이 아니야. 거기다 그다음부터 이제는 신경망을 막 거기다 막 전기선, 뭐 수도선, 뭐 또 뭐 여러 가지 뭐 가스선 무슨 다 연결해 막 모밀주면하게.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복잡하겠습니까? 막 흉측스럽겠죠. 그래서 그 안에다 막 또 막 시멘트 다 채워놔갖고서 멋진 건물이 나왔어요. 그래도 별로 멋있지는 않죠. 거기다 또 이제 막 마감재를 하는 거예요. 막 외장 마감재를 하고 내부 막 인테리어 하고 그러면 멋지잖아요.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 뭐가 들어가야 돼? 전기가 들어가야 돼. 이제 전기가 탁 생기가 들어가야 돼. 그래갖고 막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막 온도가 막 막 인공지능 막 기계가 동작하죠. 막 살기 너무 좋은 데가 되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거보다 훨씬 더하게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인간이 완전히 저주 가운데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는 일으켜 세울 수 없도록 완전히 그 칼빈의 말대로 말하면 완전 전적 타락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전적 타락. 지난 주간의 말씀처럼 전적 부패다. 다 무너진 겁니다.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재창조의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어떻게 리모델링이냐? 팍 뜯어 해체해갖고 이제 뼈대부터 다시 시작해갖고서 리모델링 하듯이. 그 리모델링 하는 그 비밀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응답으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고척동에 왔을 때 고척동이라는 땅을 난생 처음 밟았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보니까 이 앞에 도로 같은 게 건널목선도 없었어. 이렇게 여기에 건널목. 그러니까 차는 있었는데 아스팔트는 있었는데 신호등도 없고 건널목도 없었어. 이건 아무데나 막 건너다니던 도로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주변에는 아파트 하나도 없었어요. 무당집만 쫙득했었죠. 쉽게 말하면 저주의 동네였었죠. 그러면서 이곳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복음운동 폈죠. 말씀을 대언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이 하나 들어가면 처음에는 너무 삭막한 이 지역 자체가 뭐냐 고척동이에요. 고척동. 고척이 뭐냐? 높은 데 자리 잡고 있는 동네. 고척동이에요. 그게 높은 데 자리 잡고 있는 동네다. 이게 좀 높습니까? 높지는 않은데 어딜 두고 말하냐면 저쪽에 우리 그 전에 있던 교회 있잖아요. 거기나 여기나 별로 차이 안 나는데 그래도 거기 좀 언덕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고척동이다. 비가 많이 오면 여기가 옛날에는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였습니다. 경기도인데 서울로 편입이 됐죠. 그 비가 많이 오면 이 안양천이 지금은 멋지게 축대도 쌓아서 이게 물도 이렇게 깨끗하게 흐르고가죠. 네. 옛날에는 이게 물이 축대 같은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다 물이 들어온 겁니다. 여기는 그냥
갯벌, 진벌. 그래서 여기 지금 야구장 쳐놨잖아요. 거기가 완전히 늪지대예요. 늪지대. 그리고 여기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 지대인데, 그래서 이제는 동네는 어디에 형성돼 있느냐? 우리 그전 교회에 있던데 저 높은 지역에만 이렇게 동네가 좀 돼 있고, 여기는 다 벌판이고 옛날에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에스겔 해골짜기 같은 그런 동네였다. 복음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지금은 이제는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죠. 처음에 우리가 전도운동하면서 무당집을 이 고척동에 70군데까지 세다가 말았어. 몇 군데가 있나 해서 캠프하면서 적어가면서 했더니 70군데까지 셌어요. 이렇게 절이 여기 아직도 남아 있죠. 향림사 큰 절이 남아 있죠. 또 저쪽에 또 그쪽 또 이제 이동 쪽에 가면 또 정암사라고 있어요. 이렇게 또 그쪽 절이 남아 있고 여러 군데 몇 군데 남아 있지만 그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지역이었어요. 그 고척고등학교 밑에 쪽에는 완전히 판잣집 쭉 돼 있었어 이렇게. 그리고 또 이쪽에 지금 우리 지탄정 장로 집 있잖아요. 이렇게 그쪽에도 사실 이게 완전히 폐허였었습니다. 폐허. 근데 그 아파트가 들어서 이제 다 바뀌었죠. 이렇게. 보험이 들어오니까 이 지역도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아파트촌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는 굉장히 많이 발전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은혜 속에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서 그걸 보게 하신 것입니다. 눈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어디로 가느냐? 그 에스겔 깊은 골짜기를 데리고 갔더니 겉에 뼈들이 가득한 지역 그쪽으로. 그러면서 이 소망 없는 이 땅, 좀 소망 없는 이 현장, 이게 살겠냐? 우리가 볼 때 너무 불가능하잖아요. 그때 에스겔이 예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허황된 것이죠. 못 삽니다. 확신했잖아. 그러면 그것도 불신앙이죠. 에스겔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는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라. 너는 말씀만 전하라. 대언하라.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대언자로,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 아닙니까? 대언.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를 세우셨다. 그래서 이 기회를,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언제? 오늘 예배 마치고. 그래서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다 같이 짝을 좀 찾아갖고서 현장에 전도를 갈 거예요. 이렇게 대언자로서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나 복음 못 전하는데 그냥 가면 돼요. 누구랑 같이? 나 혼자 가니까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둘이 같이. 어떻게 짝을 지느냐? 우리 여리고 미션 팀이 있잖아요. 예배 마치고 나면 다 팀이 있죠. 그 팀끼리 같이 가면 돼요. 팀끼리 같이 가고 거기서 또 두씩 짝져갖고서 현장 다니면 됩니다. 어느 현장으로 갑니까? 무턱대고 갑니까? 갈 현장 있으면 가고 갈 현장 없으면 주보에 나온 대로 가면 됩니다. 어린이는 이 교회 주변으로, 청소년은 개봉중학교 주변으로, 청년들은 저 신정 저 아파트 있잖아요. 그쪽 주변으로 이렇게. 치유다락방 주변이죠. 어린이는 이 어린이다락방 주변으로, 청소년은 청소년 다락방 주변으로, 우리 정채는 권사님 때 그쪽 주변으로, 또 청년은 이게 치유 쪽 주변으로, 그래서 치유다락방 주변으로. 그리고 청년 대학은 그렇게 하고요. 또 남전도에는 교회 가까이에, 그래서 우리 이남 장로님 이사 올 텐데 그 이사 올 그 동네 중심 주변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가고. 여전도에 어쨌든 이렇게 교척시장 주변으로 시장 가서 뭘 살든지 먹든지 상관없이 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휙 둘러보고 오세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차 캠프인데 2차 캠프 이제 본 캠프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입니다. 그래서 캠프 팀으로 내가 간다. 제가 합숙훈련 가서 처음에 합숙훈련 한 월, 화, 수요일까지 되니까 내일은 전도 나간대. 얼마나 두려운지 가서 어떻게 전하지 막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막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구원의 길. 그동안 우리가 구원의 길 많이 했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 가서 전할 사람 있으면 전하고, 전할 사람 없으면 기도하고 오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로서 여러분이 현장에 간다. 언제까지 가느냐? 얼마 있다 오냐? 1시부터 시작해서 1시까지 모두 뭐 밥 다 먹고 이렇게 1시부터 출발해 갖고서 1시 20분까지
1시간 20분 동안 갔다 오시고 오후 예배가 2시 20분까지 1시간 20분 동안 갔다 오고요. 오후 예배가 2시 반이니까 와서 이제는 오후 예배 정상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위자 전도 기획팀 시간은 오늘은 못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현장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내 영적 상태를 최고의 그런 영적 정상으로, 그럼 영적으로 내가 충만하면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걸 체험하고 오는 겁니다. 내가 충만함.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현장 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영적 상태가 참 좋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영적인 싸움 싸우는 것이다. 복음으로 사단과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 1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가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뼈처럼 완전히 말라졌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자신이 은혜 받지 못하면 이런 에스겔 해골골짜기의 뼈처럼 다 말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완전히 포로 가운데서 완전히 짓눌려 갖고 거기까지 갇히게 된 것이다.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사실을 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늘 놓쳐보세요. 그러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막 물질의 노예가 돼 있죠. 세상의 노예가 돼 있죠. 가정의 노예가 돼 있죠. 뭐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 자신을 막 노예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기 시작하면 모든 걸 다 정복하게 됩니다. 세상을 정복하죠. 복음으로 살리죠. 내가 최고의 축복 속에 가 있죠. 창세기 1장 28절 속에 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축복 속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가 막 일단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 세상의 염려 가운데 막 고통 가운데 늘 묶여 있죠. 나를 영적인 최고의 정상으로. 지난 주간에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라고 했잖아요. 왜 그래도 기도하라고 그랬냐? 하나님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영적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결국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늘 나 자신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니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영적 상태를 좀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한 번씩 건드려야 돼. 이렇게 가끔 질병도 좀 넣어주고 가끔 다리도 좀 부러지게 만들고 차도 한번 받치게 만들고 또 이제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막 물질도 막 뭔가 손해가 나게 하고 그래야 막 내가 막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니까. 그래서 내가 영적 상태를 탁 올려주시죠.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가 영적 상태가 계속 살아나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내가 기도입니다. 늘 기도하고 그게 내가 늘 말씀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예배에 늘 성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어지면 내 자신 뭔가 건드려야만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방주사를 자꾸 놔줘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힘듭니까? 예방주사 놔야니까 아프잖아. 이렇게 하나님 예방주사 놓는 표로 이게 이번 주간에 우리 집사람 차가 뒤에서 팍 받았어. 예방주사 맞는 거야 이렇게. 와서 엉덩이를 탁 봐서 예방주사로 엉덩이 주사 맞은 거야 이렇게. 그래갖고 한 3m 정도 팍 뛰어나갔어 이렇게. 근데 이번 주간에 하필 금요 태영아 예배 설교거든요.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죠. 병원으로 입원하고. 근데 괜찮아. 뼈도 괜찮아. 다 괜찮아. 살아갖고 다락방 다 뛰고 또 금요일 날 또 메시지는 또 막 살아서 예배를 메시지 전하고 이게 생생하잖아 이렇게. 나는 그때 안에서 뭐 했다고 또 못 들었어. 그래갖고서 운동하다가 이제 그거 다 저장됐잖아요 유튜브로. 그래서 그거 듣고 막 기도 시간까지 다 그 메시지 듣고 다시 내가 살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나 자신을 자꾸 정상으로 올려놓아야 됩니다. 뭐 기도 또 말씀 속에서 강단 메시지 붙잡고 나서 그거 하다 그냥 저희 하지 말고 이거 말씀을 다 잘 정리하고 말씀 정리돼야 되잖아요. 말씀 정리하고 또 기도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말씀이 기도 제목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또 전도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말씀 붙잡고 내가 누구를 전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강단 기도 첩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말씀 정리가 돼야 되고 기도 정리가 돼야 되고 전도 정리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내가 사역자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먼저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자, 본론. 죽은 현장 살리는 길은 말씀 운동밖에 없는데, 즉 생기 운동밖에 없는데 복음 운동인데 어떤 말씀 운동이냐? 첫 번째입니다. 복음 각인입니다. 복음 각인.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 모르느냐? 복음 알거든요.
근데 자꾸 속거든요.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성경을 주신 이유가 구원입니다.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우지 못한 무디를 쓰셨어요. 왜 무디를 쓰셨느냐?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야 복음이 깊이 들어가니까. 복음으로 각인되니까. 엘리트들은 각인만 바뀌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더 오래 가게 돼 있습니다. 엘리트는 처음에는 반응을 빨리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체질 자체가 그래요. 여러 가지 살펴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바꾸시는 겁니다. 말씀만 들어가면 역사 일어나게 된다. 사도 바울처럼 바로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대언하는 전도자다. 말씀을 대언하는 전도자로 여러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현장을 하나님 보여주실 것이다. 현장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시고 오라 그런 뜻이죠. 내가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한테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 따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잘못도 없는데 망해야 되는 것이 원죄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삭 대신 수양이 죽은 겁니다. 수양이. 그래서 수양이 대신 죽게 되는 그 비밀.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복음으로 내가 원죄 가운데 빠진다를 살리시는 것이죠. 광야 사건이라든지 성막 운동이라든지 세절기라든지 광야길을 가면서 많은 것을 하나님 주셨죠. 그것이 40년 동안 각인시킨 것이다. 뭘로? 복음으로. 복음 아닌 것으로 완전히 찌들려 있는데 그걸 빼내고 복음으로 자꾸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불신앙 체질을 바꾸고 노예 체질을 바꾸고 뭔가 노예 근성 바꾸고 다 바꾸는 시간이 그게 40년 광야 기간이죠. 그래서 절대 버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12가지 문제다. 12가지 문제. 보이지 않게 근본 문제 가운데 뿌리 내려 있죠. 보이지 않게 문화의 문제가 뿌리 내려 있죠. 보이지 않게 뭔가 세상에 보이지 않는 불신자 상태로 완전히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이다. 또 바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 언약 붙잡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른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사실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그러면 헬라어에는 동사에 주어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동사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스티오 그렇게 되면 내가 믿나이다. 그냥 믿음이거든요. 피스티오 그러면 주오 거기에 이제는 주격이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되거든요. 인간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되면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 앞에 내가 주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즉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뜻입니다. 그 단어를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 원래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고백할 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세우겠다? 하나님 예수님께 세우시겠다 그런 뜻이죠. 바로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세 가지 축복을 주시죠. 이를 함부로 좀 말하지 말라. 복을 주시면서 음부의 원수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의 엿을 이게 주겠다. 그러면서 바로 막 교회가 막 세워지겠다. 전도 문이 열리겠다. 쭉 막 축복하시면서 이 일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러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아직 일이 시작도 안 됐는데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이 너무 많은데 그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단한테. 그 이후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변화 사건도 일어났죠. 28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부활 사건도 일어났죠.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는 승천 사건도 일어났죠. 중요한 일이 다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새롭게 그리스도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사도행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나라로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 나라. 성령의 체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 그래서 사람 형편 따라서 하고 사람 따라서 하되 묵상하는 시간, 말씀 암송하는 시간, 녹취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 말씀 포럼하는 시간 막 가지면서 자꾸 각인시켜 나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 은혜 받는 것이죠. 이렇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흐름 따라서 말씀의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능력이거든요. 복음 흐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붙잡아라. 아니면 흑암을 이기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빛의 그 능력을 붙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을 이기지 못한다. 빛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80년 동안 모세가 안 되다가 어느 날 복음의 흐름을 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를 모세야 내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어요.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살았어요. 왕궁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겁니다. 내 자리 지키려고. 내가 살아남으려고. 그리고 40년은 왕궁에서 도망가갖고서 이제는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미디안 광야 가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죠. 상황 자체가 그래요. 양만 바라보면서 하늘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사방팔방은 다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것이 40년 동안 지난 다음에 이제는 진짜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을 체험했죠. 그때부터는 이제는 마지막 40년 인생을 산 겁니다. 그 40년 인생 동안은 어떻게 사느냐? 사명자의 삶을 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언제 쓰셨느냐? 80세가 되어서 쓰셨어. 그 전에는 쓰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살아갖고서, 내가 자존심이 너무 강해갖고서, 내 뜻대로 해야 되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되니까, 오직 나. 그게 다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나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간 거.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 자와 또 이제는 새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또 좌우 신앙도 돼. 그동안은 좌우 신앙만 됐다가 사람만 바라보다가 이제는 상하 신앙으로 바뀐 것이죠. 바로 모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실제 쓰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들을 알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바로 임마누엘의 비밀. 그 이사야 깨달았죠. 그러면 그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라. 드디어 그 모든 말씀을 성취된 사건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시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 대한 비밀을 깨달은 것이죠. 이 흐름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 흐름을 누가 또 붙잡았느냐? 교회사 시대 와서 또 이제는 근대 시대로 와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잡고 이 흐름을 따르게 된 것이죠. 오직 복음의 흐름, 그리스도의 흐름. 이 흐름을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 갖고 우리가 현장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 성취의 말씀을 붙잡아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거든요. 그 말씀 성취 말씀 붙잡아야 된다. 어떤 말씀이냐? 갈보리 산에 오냐, 감남산에 오냐, 마을 앞에 오냐. 이 말씀 붙잡으니까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사도행 2장 1절에서 47절에 초대교회 응답이 오게 된 것입니다. 5가지 응답이 왔죠. 5가지 문이 열렸죠. 5가지 능력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이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안디옥 교회로 이 흐름을 탄 것이 증자들입니다. 막 교회를 세우고 기근이 왔는데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이 복음이 이제는 마게도냐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이 복음이 어디는 저 강대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로마를 살리고 전 세계로 복음이 바로 흩어졌죠. 그래서 다 전 세계를 살리는 쪽으로.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헬라어, 로마가 저 그리스 나라가 사용했던 그 헬라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한다. 전쟁 도로를 다 닦아놨는데 이제는 그 도로를 갖고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 도로를 타고서. 그리고 또 이 헬라어라는 이 그 로마가 그 헬라어를 사용했죠. 헬라어를 통해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라는 걸 갖고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으로 하면 영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증거되게 하셨다. 자,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우리가 말씀 운동 펴야 된다. 그래야 사는 것이다. 어떤 말씀 운동 펴느냐? 이 62가지. 우리가 말씀 운동 갖고 62가지를 나의 것으로 또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또 현장 속에 펴나가는. 그러면 치유라는 답이 나온다. 치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현장을 치유하실 것이다. 62가지 중에 21가지는 완전히 놓친 영적 리듬을 타는 것입니다.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이 기본이다. 영적 리듬을 타는 것이다. 그리고 5가지는 기도 5가지는 영적인 집중을 말합니다. 영적 집중. 또 7가지 달란트, 그것은 바로 그 속에서 3가지가 나왔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나왔습니다. 바로 보좌의 배경이다. 그 축복을 누려라. 흐름 9가지는 영적인 그릇이며 균형이다. 그래서 20가지 전도 전략은 절대 부분이다. 이 부분 놓치면 안 된다. 절대적인 것이다. 절대적인 다락방.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죠. 절대적인 다락방 이유 설명하는 팀 사역. 절대적인 삶의 이유 설명하는 미션홈. 절대적인 직업의 이유 설명하는 전문 사역. 절대적인 지역의 이유 설명하는 지교회. 그렇게 갖고서 5가지 기초, 5가지 합속, 5가지 조직, 5가지 미래. 여기 다 합쳐 갖고서 20가지 전도 전략이다. 이 복음운동 펴는 것이다. 요즘에는 지금 이제는 우리나라가 최고 위기 가운데 있다가 지금 이제 막 좀 희망이 생기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예 부폭을 한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아요. 몇 개월 되지도 않아요. 게다가 이제 다시 이제는 막 남북 회담이 이루어지고 또 북미 회담이 이루어지고 막 그러면서 막 통일까지 막 바라볼 수 있는 막 꿈을 꾸잖아요. 이렇게. 일단 통일되면 좋을 것 같아. 통일 안 되더라도 일단 북한 문 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복음 전하기는 너무 좋아. 왜 좋냐? 언어가 같아. 언어. 여러분 해외에 복음 전하러 가면요. 일단 통역자가 없으면 복음 전할 수가 없어. 근데 북한은 우리말이니까 그냥 전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북한 복음 전하고 나서 일단 중국으로 가면 중국에는 또 조선족들이 많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통해서 또 중국 복음 전하기 좋겠죠. 일단 북한 문만 열리면 이제는 이렇게 고속철이 쫙 나갖고서 북한 몇 시간 안에 금방 딱 통과해갖고서 러시아로 빠질 수 있죠. 중국으로 빠질 수 있죠. 비단길 따라서 저로 유럽으로 빠질 수 있죠. 전 세계 쉽게 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세계복음하는 나라로 딱 준비시키고 있다가 이제 딱 시작하면 딱 열어갖고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럼 캠핑카 하나 사갖고서 거기서 밥 먹어가면서 복음 전하러 가시고 차 끌고서 유럽까지 가니까 여러분 유럽 프랑스까지 차 끌고 갈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럴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 말씀을 대언하라. 복음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그런 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갖고 있으면 너무너무 중요하다. 가는 현장마다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해골골짜기에 다 죽은 뼈 같은 그 현장을 복음이 들어가면 다 살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운동에 여러분이 주역이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제는 이 말씀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 이제 팀 짜 갖고서 현장 돌아보세요. 일단 전도자라는 입장 갖고서 그런 기도하면서 현장 보면서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전도 못 하더라도 일단 또 여러분 못 하겠습니까? 가서 부딪히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여러분 일단 전도지 하나 가져가시고 누구한테 전도지라도 하나 주고 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우리가 현장 캠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시대 살리고 후대 살리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며 또 전도자로 서지 못하게 만들며 우리를 두렵게 만들며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또 현장 살리는 모든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